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으로 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아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지금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린 성도들, 기도와 말씀에 예배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게으른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해마다 맞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의미가 올해는 더욱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데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갈등과 전쟁의 긴장이 감돌고 또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위정자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탄 제1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는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눈물 어린 사랑으로 지켜내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어수속히 일어나게 치료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근심, 걱정,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홍인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모로 안팎으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은 참 그 어떤 곳으로 봐도 쉽지 않고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믿음도 같이 드려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향기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도 주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남북 관계가 또 이렇게 참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또 연락 사무소까지 폭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참 이 6월달 이번 주 특별히 6.25 이 기념 주간인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마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껏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후로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꼭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화 통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또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1, 2부로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예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새 줌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줌을 통해서 이 교육자와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하는 예배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같이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초등부하고 유치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테스트 해보고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데, 이러한 시간들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또 새벽 예배는 계속 되고 있겠습니다. 우리 배지성 집사님, 신서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딸을 주셨는데요, 참 감사하고, 특별히 아이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33주 만에 나와서 아직 좀 작은데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김관회 목사님, 우리 송탄제일교회에서 과거에 우리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멕시코에서 심근경색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장례를 하고 오셨는데 지금 오늘 오후 5시까지 일산 백병원에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무 정고은 집사님 이충동 현대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를 축하드립니다. 네, 성경 천독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시겠는데요, 마스크를 써서 사실 요즘에 이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인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눈이 보이니까 눈을 보시면서 눈이 참 예쁘십니다, 눈이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남성 순찬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홍일걸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남성 중창단 아카펠라로 부른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눔 목사님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속으로 깊은 도전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한 목사님의 삶,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동시에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 제자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땅에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큰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부터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소위 훗날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매우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열병은 그 당시에 장티푸스 또는 말라리아와 같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몹시 높이 나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병들도 우리가 능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예방접종도 없고 또 제대로 된 치료제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고열이 나는 병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열병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열이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을 잡아주셨죠.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을 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수종을 들었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또 시중을 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쓰여진 시제를 보면 시제가 무엇이냐면은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면 섬기기 시작했다, began to serv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다라는 뜻이죠? 이 여인은 그 전에는 본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여인은 주님께 수종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건은 제자의 가정이라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본래는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은 어부였었는데 그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또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장모가 같이 사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즉 가장이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장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고 열불이 났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났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열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그렇게 열병에 걸려있는 그 상황은 과연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장모의 열병은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장모가 이렇게 크게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집에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 장모를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의 가정에 생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은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헌신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헌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역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알아두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크게 실망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였었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굶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단 한 번도 제 삶을 비굴하게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에서 장교로 30년 동안 군생활 하시고 예편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군에서 전역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일을 주셔서 일을 하다가 또 끝나면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일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70세 중반이신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오는 재물이 어디 딴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참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도요 얼마나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한 가지만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것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요 자신 있게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까? 자신 있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온 것보다 몇 배나 30배, 60배, 100배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꾸만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저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 학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서기관은 지금 나선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쫓는 일,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기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산상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또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행함의 권세를 느끼면서 그 마음속으로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옳거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20절 말씀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을 일컬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즉 나는 있을 곳이 따로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안정된 거처도 없고 편안한 집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그러한 공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폼나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고 불안정할 수 있는 삶이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달픈 삶이고 고난의 삶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지금 오히려 되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뒤이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도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삶이 결코 아니다 라고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이처럼 강력한 도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지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폼이나 보이고 보장된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 주를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한 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꼭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제자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안에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하신다, 아버지 제사 장례도 못 치르고 지금 따르게 하신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부친이 꼭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표현의 뜻은 지금은 부친이 살아계시니까 부친을 잘 모셨다가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치르고 나서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가 주님 앞에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주님 지금은 내 부친이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부친을 모시다가 잘 섬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다시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정을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또 디모데전서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주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그 우선순위가 더 앞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있고 심지어 가족이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즉 나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보다 다른 것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우선에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가장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항상 계셔야 되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요, 딴 걸 다 줄 수 있어도 하나 줄 수 없는 게 바로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들 두 아들이거든요. 딴 건 다 줄 수 있지만 내 아들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은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죠.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택하고 부르신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죠? 이것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면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쫓는 일,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사명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겠다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세요? 그 말은요, 제자들은 산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자들은 산자다. 즉 신령한 생명을 얻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신령한 생명은요, 세상 사람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신령한 생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령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면 신령한 생명을 가졌다면 신령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답게 살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과연 제자인가? 홍인걸, 너는 과연 제자냐? 그 질문을 저를 향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제자인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가?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가, 드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볼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이 참 힘들었어요. 한 주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좀 써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거 걷어가십시오.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주님 걷어가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 그렇지만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참 감사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인생을, 나처럼 연약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나같이 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도전해 주시다니, 제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다시 나를, 내 손을 잡아당겨 주시다니,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은요, 이 부르심은요, 저만을 향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무리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기꺼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 삼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에게 시간을 쏟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요, 제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제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하는 신앙생활, 내가 무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12 진주문을 지나고 24 장로들이 계신 곳에 나도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그래 수고했다, 잘 장하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제자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리에 머물다가 가서는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나를 제자로 좀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높은 부르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무리 가운데 만족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주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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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제자가 되겠니? 넌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겠습니까? 무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이 땅을 살면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한 번 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이 부름을 대하면서, 이 부름 앞에서 주님, 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주께서 쓰기 원하신다면 주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리의 삶에 머물지 말고 제자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부르심 귀한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사명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한평생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라도 주께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주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은 인생 주 앞에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